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27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물결은 바로 은혜의 새물결입니다. 감사의 새물결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납니다. 감사에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새물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와 찬양의 종교입니다. 감사의 제사도 율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도록 날짜와 또 법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만은 또 절기에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수장절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면 영적으로도 생기가 살아나고 신앙생활도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는 존재로 다 만들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이건 특별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 존재가 변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감사하는 자가 돼도 감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것과 육의 것이 언제나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육의 소욕을 지배하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장이란 말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하면 거기 주장이 있습니다. 팀마다. 만약에 주장이 없이 팀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제 마음대로 운동을 해서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장의 지시를 따라서 협력함으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그 팀이 승리할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가지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움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을 조절해서 미움이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도 상처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염려가 생길 때도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육적인 소욕과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미움이나 상처나 의심이나 이런 육의 소욕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절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답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답게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가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인생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든지 대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긍휼히 여길 사람이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둘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부드러움이 어떻게 생깁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또한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하라고 했어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우리는 피차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될 부족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용서했습니까? 100번 했습니까? 100번 하고 말았다면 벌써 저와 여러분 끝장났습니다. 1000번 했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끝장이 났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만 빠졌으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는 상태가 충만합니다. 그래야 시가 나옵니다. 찬미가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인 소욕을 가지고는 불평하게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원망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육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하면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가면은 불평하게 됩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 때도 감사하고 한 후에도 감사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감사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감사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결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일도 잘 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명철해집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도 넘치게 됩니다. 감사와 불평은 둘 다 전연성이 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불평의 열매를 거둡니다. 불평의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감사의 열매가 뭡니까? 좋은 것으로 거둡니다. 거두는데 내가 감사한 것보다가 심은 것보다 열매는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감사가 내일의 좋은 것으로 많이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더 큰 감사할 은혜와 복을 주신 걸 믿고 우리는 오늘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40주년 찬양 축제하면서
마지막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에 이 가슴에서부터 물컹하는 것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려는 것을 저는 얼마나 참내라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그냥 끝나지 않고 가슴을 채우고 가슴에서 감사가 차고 넘쳐서 눈물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린 늘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도 학습입니다. 우리가 감사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를 계속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심코 불평이 나올 때도 놀란 듯이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모임에서도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얼른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억지로 의지적으로 감사하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성령께서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제 아내가 우리 딸에게 전화하면서 33번 오늘 저녁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 전날도 어저께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33번이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33번을 감사하자 그래서 어젯밤에는 33번 감사했는데 33번을 카운트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5, 60번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니까 줄줄이 사탕이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그냥 이어지는데 정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인 것을 풀어줍니다. 치유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부어지고 쏟아집니다. 2차 대전 때에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서 가진 고통을 당했던 한 미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원한,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간수에 대한 원한에 사무쳤어요. 마음이 맺히고, 그리고 맺힌 것이 한이 돼가지고 이 손도 고부러져 버렸습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그 간수를 찾아 일본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원수는 못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당신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100번씩 감사했어요. 그 다음은 어느 날인가 1000번씩 감사하십시오. 매일 1000번씩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10,000번을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손이 펴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원수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인하여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는 맺힌 것을 풀어줍니다. 땅에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풀어집니다.
감사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합니까? 먼저 마음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는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가? 그러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다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부엌에서 섬기든지 성도들 섬기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감사는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되고, 변화된 존재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감사의 새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새물결이 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새물결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